아마 우리 치노나 치노힐스에 사는 분은 받아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치노힐스 또 치노밸리에서 1887년서부터 약 130년 동안 운영해온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 이름이 치노힐스 챔피언이라는 신문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밤에 다시 우리 교회 이전에 이 건물을 소유했던 그 사람의 백인에 관한 기사를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이 Pacific International Elite School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이 건물을 소유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요, 그 신문 인터뷰에 의하면 신문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그 사람은 외국 학생들을 이곳에 초청해서 13개월 동안 교육시켜서 미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등록시키는 스쿨을 만드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He was in a position to make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신문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요, 이상하게요, 2009년에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경찰서가 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로 남아있는 범죄들 있잖아요. 그걸 콜드 케이스라 이렇게 하는데 그 콜드 케이스를 다시 인베스티게이션을 시작했어요. 2009년에. 그리고 2년 전에 아주 발달된 아동 범죄 수사학 Advanced Pediatric Forensics를 사용해서 이 Pacific International Elite School의 백인 소유주가 범죄했다는 것을 잡아냈어요. 그래서 43년 후에 그를 다시 체포해서 켄터키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다시 마켓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건물에 다시 이걸 구입해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으로는요, 이 백인이 돈을 많이 벌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외국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홈스테이를 시키고 교육시켜서 미국의 학교, 대학교를 등록시키는 아주 창창한 promising business를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43년 전에 그가 행했던 범죄가 다시 드러내리라고는 아마 그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고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을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곤욕을 치른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모압 땅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맞닥뜨리는 성이 여리고 성이죠.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는데 그 여리고 성 안에 6장에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진멸시켜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시키고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창녀와 그리고 그 가족들만 제외하고는 다 죽여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했습니다.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 영어로 하면 spoils of war라고 하는데요, 전쟁에 이겨서 빼앗는 이런 것을 어느 것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바네에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저 북쪽 갈릴리 북쪽까지 가서 정탐을 하고 내려와서는 10명의 정탐꾼은 절대로 가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얘기하고 2명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을 점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우리 다 죽게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방황케 하시고 출애굽 1세들은 first generation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요압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화려했던 이런 것들, 이집트에서 화려했던 문명을
이 세들은 몰라요. 광야에서 여러분 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화려한 의복, 집기, 여러 가지 전쟁품 이런 거 하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여러분은 안 생기겠지만 이분들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본 적이 없는데 기가 막힌 걸 보니까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이 백화점에 가서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탐이 나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갖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종교, 우상 숭배라는 이방 종교가 분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인들이 몸을 파는 일을 자기 종교 리추얼 가운데 하나로 했고요. 또 어린 유아들, 인펀트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아주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일들을 해왔던, 그것도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신명기 20장에 보면 요압 평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유산으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점령할 때 숨 쉬는 것은 살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멸절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몸을 팔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유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0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할 거냐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을 가르쳐서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일을 하게 하고 해서 범죄할 것입니다. 범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하지 않으려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 우상 숭배를 배우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또 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모든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했냐면 그것은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첫 열매, first fruit의 원리도 적용됩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 대상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 주님을 공경하여라. 첫 번째 열매를 먼저 따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것과도 연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 것이어서 내가 누리는 거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사용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용한 것을 관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린 맡아서 할 뿐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시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 성은요, 여리고 성부터 한 2마일, 그러니까 키로라면 3.2km 가까운 성이에요. 그리고 작은 성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25절에 의하면 남녀 합해서 한 12,000명 정도 사는 작은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는요, 시작하면서 아예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어떻게 잘못 다루었냐 하면 누구누구의 손자, 증손자 쭉 이름을 집안을 대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온 백성들을 진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이 사람들에게 점점 퍼져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이
그 음행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것, 자랑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부풀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니까 그걸 제거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참모들이 그랬겠죠. 온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정탐해 보니까 아이성 별거 없습니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서 그런 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내 능력이 강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두 하신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시작 초두에 이 건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로렌하이츠에 있는 건물을 포기하고 이 치노힐스로 온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건 앞으로 대대손손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면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건 자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 성이 작기 때문에 내 힘으로 충분히, 우리들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00~3,000명 가면 다 일이 끝납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요,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When I'm down and oh my soul's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여러분,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third priority에서 third place에 있다는 거죠. First priority는 내가 하고 싶은 일, second priority는 해야 되는 일, I must do something, 내가 해야 되는 일, third priority,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가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룸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3등입니다. third place.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해보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3등이세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2등이고 그 다음에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3등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3,000명이면 다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8장에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전쟁에 지고 난 다음에는 몇 명이 가는 줄 아세요? 3만 명을 보냅니다. 10배 이상을 보내요.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 나아갔습니다. 웬걸요? 금방 이길 거라고 그랬는데 피스 오브 케이크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전쟁에서 졌어요.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전부 다 주랭랑을 쳐야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소식을 듣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습니다. 주님의 법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저녁 때까지 있었어요. 슬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장로들도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얕잡아보다가 큰 코 다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간단하게 보여서 쉽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엄청난 일들을 당했습니다. 큰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당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근원이, 우리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흔들렸어요. 여호수아와 다른 지도자들이 흔들렸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7장 7절에 보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적으로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아모리 사람의, 가나안 사람의 한 부족인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힘을 얻어서 우리를 멸망시켜 버릴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방향을 잘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 of God을 기억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을 텐데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까? 엎드려 기도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은 없을까? 엎드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금요 교리 산책에서 배우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 doctrine을 배우느냐면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attribute,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단기간이 아니라 롱텀으로 봐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지도자들이 기억했다고 하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합니까? 묻고 답을 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다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거의 불평하는,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방향으로 질문하니까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11절에 아예 명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도둑질해서 가져가고 거짓말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어떤 생각들을, 질문들을 많이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대우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항의, 불평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 하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부르짖어 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이 너희들이 행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범죄로 인해서 그 손이 더러워져서, 피로 더러워져서,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져서 입술로는 거짓말을 하고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장 12절에 보시면요. 그래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다. 자, 전쟁에 나가서요. 아이성의 군사들과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 대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군인의 숫자가 부족해서 전쟁에 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훈련이 부족해서 아니면 무기가 최신 무기가 아니라 전쟁에 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범죄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준비가 되고 최신 것으로 무장하고 가장 좋은 리소스를 가지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도 범죄해서 그래서 전쟁에 못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준비했는데 왜 망하느냐? 다 되는데 안 되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 앞에 패해서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청해서 저주를 불러들여서 범죄했기에 원수들을 대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무슨 말을 하냐면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 저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범죄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10대, 20대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망나니 짓을 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주를 불러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Solving the problem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13절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해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여기도 이상하잖아요. 전쟁에서 졌는데 보통 장수 같으면 보통 지도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열을 재정비하고 무장을 잘하고 열흘 동안 훈련을 제대로 해서 이제 다시 공격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 전쟁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사령관이 전쟁하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신문에 대서특필 나고요. 그 날짜로 파이어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범죄하는 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보시면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전에 백성들을 준비시키는데 여러분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뗏목이라도 준비하고 배라도 준비하고 수영 선수들한테 수영을 배워서 개헤엄이라도 치고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음식 준비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돈 준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 먼저 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징계를 불러오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돌아보고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내가 알지 못하고 범죄한 일들이 많아요. 그거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회개하고 생각나는 것 한꺼번에 되지는 않지만 생각날 때마다 그와 같은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범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아간이 범죄했는데요. 그 범죄를 누가 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의식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7장 1절부터 아간이 그랬다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는 거룩한 이 홀리 리추얼을 통해서 누가 범죄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가문을 쭉 해서 나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이거 실수해서 이 사람인데 옆 텐트에 있는 사람이 뽑히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건 우리의 걱정이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금요교리 산책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전지하신 하나님, omniscient God,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 노트에 뒤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혼자 할 때 아무도 안 보네? 틀렸어요.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네? 천만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자는 머릿속,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게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때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상 노트 뒤에다가 이 아간을 찾아내시는 모습을 보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할 때 나는 어떤 것을 실천하느냐? 이제부터는 비즈니스에서 또 남과 일할 때, 남의 집에서 일할 때 어떤 일을 하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밑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행동 거지를, 내 마음의 태도를 바로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적용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탁상 공론을 끝나요. 머리는 아는데 생활 속에 안 나와요. 그게 우리 삶의 애플리케이션이에요. 프랙티스예요. 아는 거를. 여러분, 쉽게 보이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늘 3등으로 여기면 대가를 치를 때가 옵니다. 아까 우리 보았던 화면 뒤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작은 고민 때마다 손을 꼭 잡으시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그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지 않나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르신다고 내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롤렌하이츠의 건물을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점령했을 때 그들이 작아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마음대로 행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개인의 일터의 가정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몇 등이신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 삶의 1등이신지 first priority가 있으신 분인지 돌아보고 내 삶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알지 못하고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는 우리 개인,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서로 better together, 함께하면 잘하고 함께하면 우리가 배우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